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함께 나 주의 믿음 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오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한 달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 첫 번째 달 마지막 주일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월달도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더욱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산예배가 되어 예배자들 가운데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일이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서론 부부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뭐였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시작.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예,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왜 존재할까요? 그래서 그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정말 중요한가? 중요성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다른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나와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죠. 관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깨어져서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그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또 남들이 정말로 부유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가정의 부부가 관계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실력이 좋아도 그런데 관계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있는 곳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직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관계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고 관계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고 관계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첫 번째 목적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전쟁이가 찾아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친구가 찾아줄까요? 아니죠. 앞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살펴보아야 되죠.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과의 관계를 잘 맺고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5가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내 삶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예. 어느 날 예수님이 거리를 가시는데 어떤 남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주님,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그래? 그 대답을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크고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첫째 되고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으뜸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비슷한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뭐는 할 건가요?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관계지. 사랑하는 관계. 할렐루야. 네.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목적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맨날 우리는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은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녀 때문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자녀로 하여금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지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가장 으뜸을 여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도 받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했다면 바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삶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워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지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목사님이 설교 듣고 이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이.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가 어떤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 현대 예배는 어떤 형태의 예배냐면 구약 시대에 변형된 예배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변형된 것에서 살피지 말고 예배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에 처음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름이 제사장이지만 실패한 제사장 가운데 가장 잘못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구약시대는 제사.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제사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다. 아멘. 지금은 제사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총 책임을 가지고 예배를 집행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예배는 어떤 제사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제사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는 크게 나눠서 말하자면 5가지로 되어 있죠. 내가 언젠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5대 제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들이 어떤 예배들일까? 수많은 예배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보여주는 말씀은 레위기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제사 5대 제사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예,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5가지 예배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로 나누어진 예배마다 그 의미와 방법이 특징이 있어요. 예, 다 달라요. 여기 소제는 어떤 것일까? 소제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짜서 향에 섞어서 태우는 것이 소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는 양, 소,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양과 여러 다른 짐승과 새 이런 것들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배란 제물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시간이 예배였어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정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에만 전념하는 신성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일생생활에 일어나는 세속적인 생활, 또 잠시 그런 것들을 벗어두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전념하는 거예요. 예배가.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배 드리러 와서 요즘은 핸드폰 열어서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옆 사람하고 또 잡담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전념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만인 제사장이 예배를 함부로 드린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다거나 그러면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성공을 하려면 오늘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내 10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은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와 같을까요? 실패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패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성공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예배에 성공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원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이성 가운데, 여러분 뜻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원하신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슴에 있는 거, 내 모든 거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관계가 불편하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검의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검을 통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겁이 되어서 역사해야 돼요. 그죠? 말씀이 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이성, 내 잘못된 가치관 이런 거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걸 원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의 역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향기 현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요? 연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연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예배는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락되면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의 삶의 영역이 향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하는 여기 홍웅산 목사나 다 똑같이 말이나 삶이 향기로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향기가 진동해야 돼. 향기가. 할렐루야. 여기서 찬양 한 곡 우리가 부릅시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즐겁과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님 예수 세상 죄로 속한 바다같이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배가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첫 번째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결정적 핵심과 예배 본래 정신은 뭡니까?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의 검이 자기 속에 임하면요, 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그냥 망신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삐지고 화내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검의 역사는 말씀이 칼이 되어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심령체에 꽂는다는 거예요. 그 칼이 나의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거든요. 내 잘못된 생각, 내 고집, 내가 욕심부렸던 거, 남에게 거짓말했던 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죄 짓고 충성하지 못했던 모든 것,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구약의 예배는 검을 가지고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신약의 예배는 말씀의 검을 통해서 나의 무엇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의 검이. 아멘? 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칼을 가지고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찌르지만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찌르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가지고 찔러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디를 찔러요? 내 마음을,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이 꽂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의 가죽을 벗기기 전에는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양이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야 그 안에 가죽을 벗겨야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검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검이 꽂히기 전에는. 예. 자기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서 나의 껍질을 벗기고 내 안에 있는 보이는 것,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내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가치관, 판단, 생각, 뜻, 견해,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 속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의 가면을 벗기는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가면, 정말 죄가 가득한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들어와서 그 가면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더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가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이 내 심령 속에 꽂히면 나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면은 무엇입니까? 반찬하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나의 가면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체면, 그죠? 체면, 가식, 외식, 거칠,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척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 모든 것을 벗기고 저와 여러분 속에 더러운 걸 꺼내서 불에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불로 태워야 돼요. 불로 태워야 돼요. 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 2절을 예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드리라, 드리세요,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본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기 때문에, 예배의 전부이기 때문에 드리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렐루야. 네. 자,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이게요.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믿습니까? 저는 우리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요, 큰 교회 가면요, 예배를 보는 사람 많거든요. 구경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냥 구경하는 거, 구경.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각을 뜨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검이 박혔으면 각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겁이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겁이 내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을 안 뜨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네, 각을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배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인데, 드리라는 것인데 각을 뜨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내려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각을 뜨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 더러운 것들 다 말씀의 검을 통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각을 뜨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각을 뜨면서 얘기해요. 가야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뜻과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 앞에 모든 것 각을 떠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예배는 나의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다. 뭐 앞에서 얘기한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다 이제 영상이 상상이 되죠? 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예배이고 오늘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여러분 소재의 재료가 뭐예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냥 가루도 아니에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소재는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찌은 거라 그 말이에요. 찌은 거. 가루를 만들면 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아에다 찢든지 맷돌에 찢든지 갈든지 찌어야 되잖아요. 1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어떤 가루요? 고운 가루. 거칠고 굵은 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 이 말씀 잘 깊이 새기세요. 고운 가루.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드리지 않고 그것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보통 가루가 아닌 아주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 고운 가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깨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깨졌다는, 내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깨지고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려면 옛날에는 어디에 넣어서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절구통이든지 아니면 맷돌이든지. 네. 생각해 보세요. 맷돌에다 들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절구통에 넣는 것도 고통스럽겠죠. 그거를 뭐 절구통에 넣어서 절구로 계속해서 빠잖아요. 빠야 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사용해서 목을 찌르는 것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에다가 넣어서 돌려야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가야 할까요? 절구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맷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절구통 속에 맷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맷돌 속에 집어넣고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절구통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빠고 찢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맷돌에 넣고 계속해서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맷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절구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빠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왜 맷돌에다가 넣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거칠고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칠어요.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깨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깨지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면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자존심을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깨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안의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성품이 바싹 갈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아.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구원받았는데 자기 자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아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무슨 큰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에다 품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인성을 다루는 예배인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져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아가 깨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과 깊이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의 목적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현실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현실에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무릎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우리들의 무릎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우리들의 무릎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하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아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린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알아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의 목적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